요한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금방 나오더니 네. 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이제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하루 여러 가지가 노트북에 이렇게 달려 있다가 보니까 좀 또 안 나오나? 예.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서 16장 이렇게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을 받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섯 번째
대접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1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뜨질 않으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참 쉽지 않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으로서 대접을 받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이렇게 쏟았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가 되겠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자, 아마겟돈 전쟁 그러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 또 그리고 3차 대전, 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건 이제 뭐를 전제로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건 책이다. 이렇게 전제를 할 때에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인류 종말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나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인류 종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심판, 일곱 번씩 세 번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심판의 이야기는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세력인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전쟁의 이야기가 될까요? 아마겟돈이라고 한 이와 같은 그 전쟁의 이야기는 무슨 전쟁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멸망하는 전쟁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 그러니까 온갖 여러 가지의 거짓과 술수가 이제 결국은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을 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야기들, 그리고 거짓 그런 선전들이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7절에 요즘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다 비춰주다 보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나가지고, 저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오늘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다 안 되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더니 큰 음성의 성전으로부터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되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건데요?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런 심판에다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로 떨어져서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이제 죽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박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요,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또 점령을 하고 그랬더니 온 그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던 왕들 가운데에서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망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에 벳호른 비타르트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매 심판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꼭 우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우박은 뭘 말하냐면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30만 5kg 정도 되는 건데, 그런 우박에 내려가지고 이제 다 이제 어떤 심판이 마더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7, 18, 19는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 성경 다 찾으신 분들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금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그렇게 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대접을 부었던 천사가 와가지고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있고 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당시 이제 교인들에게 하는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니. 그리고 여기 이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5절입니다. 큰 바벨론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 바벨론 성, 그 수도가 성이었는데 그 성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게 되면은 물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성 가운데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포위가 되었을 때에도 전혀 물이 떨어질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아예 이 성 복판에다가 강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성 주변에다가도 어떻게 놓았는가 하게 되면은 해저 큰 도랑을 파가지고 또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강에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그 성 주변을 쭉 다 둘러가지고 해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기다 다리를 놓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접근이 이제 침패 온다 그러면 이제 다리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전에 저기 부산에 가면 무슨 다리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다리가 있었죠? 영도다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제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닿으니까 이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이제 그러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라는 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히 물 위에 세워진 그런 성과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이와 같은 이유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자세히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아듣게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써놓은 건데요.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을 또 물 위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가운데 무슨 바다가 있지요? 지중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 땅에 이게 이제 둘러싸여져 있다. 지중, 땅 가운데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지중해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큰 죄악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땅의 임금들 그럼 거기 이제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나라의 왕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들도 똑같이 음녀와 더불어 가지고서 이런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을 범하고 있다. 음행의 보도죄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고대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특별한 사람만 입는 그와 같은 옷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옷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거 읽어 내려갈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탈무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돈을 열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9은 로마 제국이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평가한 건가 하게 되면은요, 어디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소리를 했냐면 세상에 돈이 9이라고 10이라고 한다면은 그 9을 로마 제국이 가졌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가운데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나 하게 되면은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세상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10이라고 한다면 9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제 로마 제국이 가장 강대했던, 인류 역사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이런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자면 경제 규모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동양과 서양 중에서 서양의 동양을 앞지른 적이 없다. 근데 왜 목사님은 세상 모든 돈의 9이 로마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목사님 잘 모르고 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잊어버리는 거야. 그거는 못 듣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는 못 듣고 뭐라고만 얘기 들었냐면 세상 모든 돈의 9을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다. 요것만 듣고서 그게 실제 그렇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경제 규모나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기술 기타 모든 등등이 르네상스 이전에는 동양이 훨씬 앞섰습니다. 인도, 중국 이쪽의 규모가 훨씬 컸어요. 서양의 규모라고 하는 거가 사실 그 이전에, 르네상스 이전에는요, 동양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았어요. 100만을 동원한다, 전쟁에 100만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많은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뜻이지, 실제 군사 100만을 동원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고대에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나라를 이제 이 침략해온 중국의 그 수나라라는 나라, 고구려를 이제 공격한 수나라는 실제 병력이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병력만, 그러니까 군사 싸우는 병력만 100만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을 동원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치러오는데요, 100만 대군이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도로가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보내는 데만 몇 달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보급대가 포함이 안 된 숫자예요. 보급대까지 따지게 되면은 100만이 훨씬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모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는 동양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 접어들면서 이 과학 문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동양이 이제 좀 뒤지고 그러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이 세상 모든 돈이 어리라고 한다면 9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어디서 한 얘기라고요? 탈무드에서 한 이야기이다. 탈무드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사실 로마 제국 전성기에 그들의 그 부귀 영화 사치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전설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 도시 내에서는 그건 노예들도 여자들이 뭘 썼는가 하면 은으로 만들어진 거울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은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았는가, 그냥 돌멩이처럼 이렇게 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그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누렸는데,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그 많은 지중해 주변에 그 다 로마 제국의 땅에,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가 로마였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일리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로마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 말하면 600년 동안 내전이 없었다. 세력 다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은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식민지 내에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유일하게 그 이제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항을 했다가 이제 70년에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시 공동체, 뭐 유럽 무슨 공동체 이래가지고 서로 비자 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런 게 뭔가 옛날 로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그 로마 도시에 살고 있던 그런 부유층들의 부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맨날 잔치 벌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뭐 이제 건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건배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야, 만들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돈은 생각하지 말고 제일 비싼 걸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배할 수 있는 거. 그 제일 비싼 걸 뭘로 만들어야 되나? 요즘 뭐 몇 년 산 무슨 포도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 이제 오래된 거 비싸고 그러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으냐 어쩌냐 이걸 따지지 않고 제일 비싸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진주를 갖다 어디다 녹여가지고서 그걸 뭐 만들었대. 그 한 잔에 뭐 그게 뭐 얼마가 갔대나. 뭐 이런 식이에요. 마차, 그리고 이제 네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한 번 그냥 어디 네로가 황들대가 마차를 타고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수행원도 이래가지고 이제 천여 대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마차가 천여 대가 움직인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어떤 그런 광경이었겠는가. 그런데 그 끌고 가는 말이나 노새들에게 뭐라는 거면 은으로 만든다. 신을 신겼다. 그 말군 뭐 이런 것도 다 은으로 만들어가지고도 그다 신겼다. 뭐 마차를 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은 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북의 영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건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망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좀 열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열불은 열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 열 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열불은 열 왕인데 이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들,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지금은 이제 식민지를 받고 그러고 있지만은 이제 열 왕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 제국에 멸망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건 사실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될 때 400년대 후반에 가가지고서 이제 지금의 이제 게르만 민족도 독일 사람들이 이제 되겠는데, 고대 그 게르만 민족들에게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반기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될 그와 같은 일들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18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건데 뭔가 하게 되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로마 제국을 장례 치르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상인들, 선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애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르르 나오고 있는데, 뭔가 하면 로마 제국 때문에 이제 여기 부귀영화를 가진 누리던 이런 사람들, 그들만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안타깝게 여기리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18장은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런 장례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건 뭔가 하면 큰 맷돌, 옛날에 그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돌이 그 큰 돌이잖아요. 그 돌, 연자 맷돌처럼 생긴 그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수장을 지내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참하게 망해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이제 남한국에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그 비서실장에게 뭘 하나 써주는가 하게 되면은, 왕이 비서실장한테 이제 두루마리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 이게 보였으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보이질 않아가지고 같이 읽기가 좀 그런데요. 내용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요, 네. 저만 보고 읽어드릴게요. 같이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 에, 51장. 자, 51장 59절로부터가 되겠는데요. 아, 51장 59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를 하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61절,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 곳에서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해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 물론 52장이 있긴 했지만 그 이제 뒤는 마무리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고 그 예레미야의 그런 그 예언의 말씀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유다가 망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두루마리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이제 막 생겨가지고 생긴 지 얼마 안 돼. 이제 신생 국가예요. 그리고 아주 지금 기세가 한참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이 고대 그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만들어가지고 참 상승 곡선을 그려요. 그래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러고 가다가 서서히 이제 내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멸망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로마도 보게 되면 북이와 영화 사치 이제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를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병력이 얼마였는가 하면 1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반도 아니에요. 15,000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는 병력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50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50만하고 15만하고 이게 뭐 얘기가 좀 15,000원이죠. 15만도 아니고 15,000하고 어떻게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숫자만 50만이지 거기다 용병으로 채워져 있고, 용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갖다가 군대에다 놓은 거야. 그냥 월급 주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나라를 지켜야 된다 어쩐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누가 쳐들어온 전쟁이라는 게 없는 게, 황제들끼리 저희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전쟁을 했을 뿐이지 외부로부터 누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로마 제국이 워낙 강대하니까 쳐들어온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올 리가 없다고 그냥 그러고 60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600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병력의 숫자는 50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싸울 수 있는 병력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명한테 그냥 나라가, 그 큰 나라가 유린을 당하다가 망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큰 나라들이 망하는 그런 원인들은 항상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거의 그건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나라들이 최소한 그래도 이제 몇백 년씩 이렇게 갑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신생으로다가 생겨난 그런 제국이어서 한참 아직 정점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상승 곡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그걸 당할 수 있는 기세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두루마리를 써줘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좀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주고, 그건 바벨론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는 다 읽어준다면 이 두루마리에다 돌을 달아가지고 바벨론 강에다 갖다가 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너는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어지는데, 그게 언제 가서 되어지는가 하면 언제 가서 됐다는 얘기죠. 50년 뒤에 가가지고도 실제로 그와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나라도 이제 몇십 년 만에 망하는데, 수나라는 왜 망했는가 하게 되면 고구려 치다가 망한 나라예요. 수나라라고 하는 게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통일을 했던 그런, 중국 역사에도 처음으로 진시황 그러지만 진시황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통일이 이루었는데 고구려를 치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뭘 남나라를 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한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야 될 원인과 이유라고 하는 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뭐 외부를 침략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무슨 부패했던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나라가 한참 이렇게 세워질 당시에는 부패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정점에 이르렀다가 하향 곡선에 이를 때 그때 가도 부패함도 이게 망하는 것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 가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왜 망했는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인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물론 고레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지만은요, 그 사람이 쳐들어온 그 세력 가지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멸망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역사의 큰 어떤 그런 그 수수께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전혀 그건 의외의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거를 50년 전에 내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가서 이 두루마리 읽어주고다 돌을 달아가지고 바벨론 강에다 던지면서 너는 멸망을 선언해라. 지금 로마 제국을 향해서 큰 맷돌을 집어 던지면서 이게 뭔가 하면,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지금 보르 이후 이때는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잘 알아요. 아,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는데 그게 망했다. 근데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도 이게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거는 누구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지난주에도 이렇게 봤는데 그 시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다 이걸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얘기인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녹화방송 보는 거하고 같아요. 실황방송이라고 하는 건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경기 같은 거, 이제 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어떤 경기를 본다라고 하는데, 실황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질지 이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못 봤어. 근데 나중에 못 본 사람이 녹화를 했다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녹화를 통해서 보는 사람은 결과를 알고 봐요? 모르고 봐요? 알고 봐요. 우리가 이겼다는 걸 알고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한참 지고 있어요. 몇 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마조마해요? 안 조마조마해요? 안 조마. 왜? 근데 지금은 지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제 90분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몇 분 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게 90분 다 끝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심판이 호루라기만 불면 끝나요. 언제든지 호루라기 불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90분 이전에 호루라기를 못 봅니다. 그냥 90분 지난 다음에는 심판이 언제든지 호루라기 불 수 있는 건데, 그때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다 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녹화를 보고 있는 사람은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극적으로다가 우리가 이긴다는 걸 알고 보는데,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런 녹화 방송을 보는 걸까? 그건 누가 그러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는 이미 알고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국가냐 아니냐, 지금 망할 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항상 이제 그러니까 나라들이 이렇게 쭉 나가다 흥망성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망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흥망성쇠는 일반적인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걸 뿐이고, 바벨론의 명줄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계속 이어지느냐, 멸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지금 너희가 어떻게 가서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망선고를, 바벨론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려놓고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지도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바벨론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려놓고 포로살이를 시작을 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너희가 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벨론이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서 이제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저절로,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건 망할 거야. 그냥 가서 우리가 있다 보면 그냥 우린 또 다시 또 뭐 귀환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선언을 한 거고,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운명론은 그냥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결정되어진 게 아니라는 게 역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역사 결정론이 아니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사망을 선고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의 그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계약을 준수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가가지고 계약을 이제 지금 망한 것 자체가 왜 망했는가 하면 바빌론에 강하고 지금 그때 남왕국 유다였으니까 유다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 역사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당시 국력과 그 다음에 군대 뭐 기타 등등이 이러이러한데, 유다라는 나라는 여기에 뭔가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그냥 아예 그냥 비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싸워봐야 이건 100번 진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반 역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유다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또 두 나라가 분열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계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망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만, 끌려가서라도 계약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계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멸망시켜서 끌고 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벨론은 그 사람들 계약을 지킨다고 왜 망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는 그건 짐승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약육강식, 자기들의 군대 힘이 있으니까 주변 나라는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다 지배해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멸망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가가지고 강제로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바로 그 예언자들의 논리가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계약 공동체들이 계약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서 정말 이게 예레미야의 그 제자 그룹들이 가가지고서 포로의 현장까지 가가지고 얘기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계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계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가 하면 저녁에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규약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50여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거짓말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 해, 다음 해도 안 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유대인들의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모두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도 유대인들만 돌아가도 다시는 나라를 세우라고 이렇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를 586년 538년 이제 이렇게 반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경험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규약대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로 귀환을 통해 가지고도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건데, 같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를 로마 제국에다 적용시켜 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18장 21절,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장례 치러놓은 거예요. 아니 로마 제국이 지금 이걸 계시록 쓸 때는 100년경이에요. 로마 제국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절정도 아니야. 이 바벨론하고 같아요. 이제 한참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그쯤이 되는데, 먼저 뭘 하고서 지금 박해 시대를 시작하는가 하게 되면 뭘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뭐래요?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를 뭐로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가가지고도 포로살이를 뭘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러 놓고 시작을 해라라고 했던 거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그거 어떻게 떠올라요? 이거 똑같이 이 큰 성 바벨론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과거의 이런 역사의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에서 각 지역마다 여기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군포시에도 뭘 하나 세워놨는가 하면 큰 이제 로마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와가지고도 다 이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때 순번을 쭉 잡니다. 이제 이건 아무개동은 며칠 날로 아무개동은 며칠 날로 하라 이제 순번 짜가지고 와요. 와가지고도 다 제사를 이제 지내게 하는데, 그건 여기 둔대동 대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민이 이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도 제사를 지낸 사람들한테만 뭘 주는가 하면 통행증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확인증이라는 걸 줘가지고 그걸 받은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통행을 할 수 있는 거야 되는 거고, 그 표를 받은 사람만 가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는 사람은 그럼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를 안 지킬 수가 있겠어? 이걸 안 지키면 무슨 재간으로 살아남느냐? 이래가지고 저기 니골라당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이세벨이라는 이런 무리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야 이걸 우리가 안 지켰다가는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이걸 뭘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냥 영적으로 받아들이자.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도 요구하는 게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 신앙 지켜가면 돼.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 야, 너 인마 기독교인들 너 예수님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말고 이 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넌 그거 신앙생활 그대로 잘해. 그건 우리 전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지 이 로마 신상에 와가지고서 황제 신상에 와가지고 절하는 것도 하면서 그걸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요.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것만 해라. 근데 그건 뭔가 하면 그건 정치적인 요구야. 우린 종교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 근데 이게 다수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죄가 놀아서 사냐 말이야. 당장 어디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해. 물건도 사고 팔지도 말. 그럼 나 죽어야 될 판인데 그건 뭐 살아남을 길이 없는데 또 그냥 통행 못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은 물건만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친 사람 잡아다 그다음 죽인다 그러면 그걸 어떡할 거예요? 그 살아남기는 유일하게 뭔가 우리 신하들이 더 열심히 하면서 단지 그냥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니골라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골라당. 그 다음에 또 사업과 연관돼 가지고도 또 이렇게 니골라당 중에도 또 사업과 연관돼 가지고도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물건 사고 파고 하려면 말이야 그 사람이 섬기는 신도가 가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다가 가서 좀 섬겨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세벨의 무리라는 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교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 염두에 두면서 쓰여지는 거죠? 이세벨의 무리와 그리고 뭐예요? 니골라 당인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돼요. 로마 제국의 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걸 끝까지 절을 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그다음 특별히 그 사람들 뭐라고 불렀다고요? 14만 4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 언제 들가 죽을지 몰라. 그 사람들 향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아예 로마 제국에 대한 장례식을 치러놓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는가? 그게 뭔 책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이걸 얘기하는 책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 지하로 이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당연히 그렇지요. 그게 며칠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니골라당 또는 이세벨의 무리에 그 사람들이 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타협이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당장 뭐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신앙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말하게 그 사람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 이세벨의 무리 니골라당이 아닌 정말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만을 가지고 그냥 죽더라도 우리가 죽자. 끌려갈 자는 끌려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요? 칼에 죽을 것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늘어나서 로마 제국 인구의 10% 많이 보는 사람은 15% 이상까지도 봐요. 제일 작게 보는 사람이 얼마를 보는가 하면 8%. 8%에서 많이 보는 사람은 15% 이상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 정도 이렇게 잡으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10%는 진짜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거야. 그 늘어나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한다면 그 늘어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 그냥 하층민들이 아니라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숨어 지내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거 어떻게 뭘 먹고 살아요? 누가 이걸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시대 최고의 부유층, 상류층들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아예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접수를 해서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20장, 21장, 22장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그 뒤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도 얘기하는 믿음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은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사망 선고를 내려놓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포로살이를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들을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지금 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예수님 나라에 돌아가셨다는 거, 하나님 계시다는 거, 뭐 하나님 잘 믿는 복 준다는 거, 이런 걸 믿는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어디서나 신앙이라고 하면 다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그러는 거. 진짜 성경의 얘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 이 얘기예요. 지금 18장의 이야기, 로마 제국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우리가 박해에 대처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끌려가고 수없이 죽어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곧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니골로당이라든지 이세벨이 우리까지는 몰라도 니골로당이라고 하는 쪽이 그게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소리겠지. 거기서 야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끌려가고 그냥 끌려가서 죽을 사람 그냥 죽자. 그게 어떻게 그게 현실성 있는 얘기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야? 다 죽자는 얘기지. 그거 다 망하자는 얘기, 그게 문 닫으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로 얘기한 것처럼 로마 제국은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자연의 원리와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제 때 박은식이 쓴 한국 통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박은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한국 통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일제 한참 이제 그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저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이제 쓴 그런 책이에요. 그 앞부분을 제가 이렇게 주로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앞부분에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뭐 그냥 기세가 등등해가지고도 지금 뭐 중국으로 동남아로 그냥 막 번져 나갈 때 일본이 망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동일선언문을 썼던 최남선, 이광수, 그리고 3.1운동을 할 때 이제 거기 아주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최린, 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이제 1930년대가 지나고 40년대 이쯤 될 때 다 이제 변절해가지고도 이제 친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니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변절을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하면 아무리 봐도 이건 일본이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일본이 망한다는 건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진주만 폭격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일본에 이제
미국을 이제 본토를 이제 공격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 항공모함을 이제 항공모함에다 비행기 싣고 가가지고 이제 폭격하는 어떤 그런 전쟁인데요. 그 당시 미국 해군들이요, 미국 군인들이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에 가지고 있는 어뢰, 그리고 또 일본에 가지고 있는 이 비행기, 이런 것들의 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성능이요. 그 일본 사람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몇십 년 만에 유럽의 기술 문명을 다 따라잡았다. 우리가 더 앞서 나갔다. 지금도 경제 2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본 그냥 너무 그냥 우습게 쉽게 보고 그냥 막 이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일본 대도 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니지만은요, 똑바로 현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다시 일본 따라잡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본 구호만 가지고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으로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죽자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얘기지, 그냥 기분만 가지고선 뭐 그냥 이해가 가지고는 어림없는 이야기가 되는 게, 진주만 그 당시 이렇게 읽어내면 나도 너무 내가 놀란 거는요, 일본에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라든지 어뢰라든지 비행기 뭐 기타 등등 모든 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앞서는 게 성능이, 기술이. 그딱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이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망에 빠져가지고도 다 이제 변절을 하는 어떤 3.1운동에 독립선언문을 썼던 사람도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학도병 뭐 주로 했는가? 학도병 가라고 그저 독려하는 그런 연설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박은식의 한국 통사라고 하는 건 그 3.1운동 직후에 이제 이렇게 그게 자극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뭔가 하면 일본은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것보다 예언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본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가가지고서 힘으로다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건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예언자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초에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끌어가시는 원리와 이치는 뭐에 있다고요? 계약법에 있다. 우리가 계약법을 준수를 하게 되면은, 그건 이미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뭘 먼저 해놓고 우리가 이 박해를 시작을 하자, 박해를 대처하자고 얘기를 한다고요? 장례식 치러놓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해 가지고서 지금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멈춰서게 해놔가지고서 참 이게 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뭘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계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구약에서도 뭐요? 장례식 치러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 장례식을 치러야 되지? 무슨 장례식을 치를까요? 오늘 오신 분은 우리 승립사님 무슨 장례식을 좀 치러놓고 시작을 할까? 제가 장례식 치르고 왔어요. 저 이란에 갈 때 내가 이 예레미야가 했던 방식대로 두루마리를 하나 써가지고 서양 문명에 일어난 근원지가 있습니다. 그 에게해라고 하는 건데, 에게해까지는 못 갔고요. 에게해하고 연결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데 가까이 가가지고 고개 오니까 거기가 이제 서양 문명의 발상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두루마리에다가 써가지고 가서 돌을 달아가지고 내가 던졌습니다. 뭘
선언하는가 하면 서양 시대의 종말, 서양 기독교의 종말. 그리고 또 뭐를 거기다가 같이 내가 이제 적어놨는가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의 시대를, 동양 시대, 특히 한국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다 두루마리다 달아가지고 이제 수장을 시키고 왔는데, 종교계 500주년 행사를 저는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수장을 시켰다고, 장례 치렀다고 그냥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기아법을 실천하려고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죠. 가능성과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모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 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해서 현대라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 놓고, 그리고 이제 21세기 현대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계약법이 실현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놓고 하는 거고 똑같다고요? 장례식 치러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면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아마 지난번에 2017년 이란 때 같이 갔다 오셨던 분들 아마 근데 그때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30명이 딱 30명이 갔는데, 야, 이 30명 중에서 지금 내가 이게 두루마리를 만들어 던지는 거를 진짜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이게 과연 좀 있을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런데 내가 그 다니면서 하나 확인한 거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거 진짜 믿더라고요. 근데 진짜 믿는 분 내가 거기서 뭘 딴 분은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진짜 믿었어요. 버스 안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분한테 얘기시키려고 이렇게 그 마이크를 가지고 갔다가 내가 말을 못 시킨 게 계속 울고 앉아 있어가지고, 창문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울고 있어요. 그 나중에 얘기하는데 뭔가, 그거 콘스탄티노플 그 성에 가가지고서 이 돌들의 소리, 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들어라.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냥 뭐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선언하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뭐 그러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난 그분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참 이게 진짜 믿는 사람 또 따로 있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드실 텐데요. 특히 지금 또 모이지 못하고 우리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오늘 이게 방송이 조금 좀 버벅거려 가지고서 이게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잘 나오지를 않고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게 잘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화면에 뭐가 뜨질 않아 가지고서 조금 좀 이게 아마 2층에서는 있다 위에는 잘 될 거예요. 정말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결과를 내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나와 이 말씀 듣기